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다 해도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믿음은 반드시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시작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믿음의 세계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의 예측과 방법 그리고 육신적 한계를 넘어선 일들만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이 하나의 이 조사, 즉 이 도와 만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저와 여러분 이미 압니다. 세상이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이 기준에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 나의 자세를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이 아멘이 나와야 돼.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원하시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일에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믿음 훈련을 실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어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마치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깨끗해져가는 이 과정은 다른 편으로 보면 믿음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믿음이 없었던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큰 믿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루실 것, 나타내실 것, 도우실 것, 함께 하실 것 이런 것에 기도를 했다면 나중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꿈들, 비전들 또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고 더 너머의 세계, 더 놀라운 세계. 예를 들어 이런 기도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 친지, 친구,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기도가 믿음의 세계를 본다면 이렇게도 더 너머의 기도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한밭지엘교 믿음의 공동체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한 그들이 잘 정착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기도하자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너머에 또 그 너머에 우리가 이미 걸어오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그 영혼들에게는 우리가 미리 기도함으로 그들의 어려움이 미리 해결되어질 수 있고 미리 준비되어질 수 있고 미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훈련의 과정이고 믿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아 주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허용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정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즉 믿음의 세계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점에서 꿈과 비전으로, 마음의 손으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타날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 채 보이는 눈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아픔이 나타나게 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인생에 이런 당하는 거의 대다수의 아픔과 어려움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됐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됐어, 이런 아픔이 있을 줄 몰랐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몰랐어라는 우리의 반성을 항상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막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이 일이 이렇게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따져 묻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으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었는데 허용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결정, 그런 선택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도 봅니다. 이제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힘든 일, 또 일터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목사에게 하고, 또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이건 제 감동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 감동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그 청년의 결혼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는 이 그 청년과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때 제가 이 감동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이 직장의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 기도점이 뭐였냐면 이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인내해야 될지, 그 제가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제가 그 청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그 특히 이쯤인 것 같아요. 이 앞에서 그리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 상황을 하나님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 주례를 한다고 섰는데 이제 그 신랑 청년의 기도 자리를 제가 기억이 나고, 그 순간에 그 직장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매를 만나게 했다. 저만의 감동이에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은혜는 그 어려움 해결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는 기도에서 그 당장 당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누려지게 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기도도 어려움 해결뿐만 아닌 그 이상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이라면,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한다면, 비단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새벽을 깨운다면,
내 새벽을 깨운다면, 여러분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저는 100일 새벽기도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다. 너무 감사한데, 제 개인적으로 누린 은혜가 이제 아무리 늦게 자도 2시 반 되면 눈이 떠져서 미치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벌떡벌떡 일어나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모함으로 200일 한번 어떨까요? 200.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목사님이랑 갈등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1000일을 말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한번 거룩한 습관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는 명절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미리 가족들에게 알리는 거죠. 단에서 200일이 선포되었으니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미리 만나자. 제가 미리 광고를 한 2달 전에 광고를 할 테니까요, 사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모함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당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로 바꾸어 주시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점점 옮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그 사람은 늙고 지치고 힘들며 잠시인 줄 알지만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지치고 낙심이 되고 또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시간 동안 2가지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해답을, 능력을,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도록 보이는 것에 의해 나타난 결과들을 이용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이 조종되게 하시는 거죠. 조종되게.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에는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에는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립니다. 현재의 삶, 즉 이미 주어진 환경, 이미 결정된 일들, 이미 드러난 열매, 이미 보이는 것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3번만 한번 외쳐볼까?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저는 주로 주님 감사합니다를 100번 외쳐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이 어떤 체력이 없든지 혹은 영적인 어떤 눌림이 있든지 혹은 나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든 하나님과의 교감의 문제는 나의 죄의 현상이니까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 기도가 안 돼도 기도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기도가 안 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입술을 붙들고 계신 것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미래형을 감사하게, 내 기도가 살아날 것을 감사하며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을 발견할 것을 감사하며,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누릴 것을 감사하며, 아멘. 비단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한다면, 그 감사만 해도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적을 겁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것도 그러할 것이지만 베푸실 은혜, 베푸실 은혜, 아멘. 베푸실 은혜. 아멘.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 은혜로 지켜진 것이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상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상태도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따져 물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큼도 은혜입니다. 이만큼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 기준과 생각에는 좀 아쉽고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도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분입니다. 항상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랑보다 더하지도 않고요, 모자라지도 않아요. 우리 욕심이 부족한 듯 뭔가 모자란 듯 보이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린다는 이유로 부담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 나를 최고로 사랑하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최고입니다. 항상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고백할 줄 모르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항상 내 영적인 상황 또 성숙과 성장의 관점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또 나를 적절하게 다루셔야 되는 것, 나를 적절하게 다듬으셔야 되는 것. 잠언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가져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제 목양실에 제 아내가 조그마한 이제 요만한 그 어항을, 꽃병을 이제 어항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이제 물고기들을 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는데 제가 아내가 먹이를 주는 걸 보면 늘 불안해요. 저렇게 작게 줘가지고 물고기들이 살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줬는데 아내가 하고 나면 사실 몰래 좀 더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줄게 이러고 줬는데 주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아내가 관리하는 어항의 물은 깨끗한데 제 목양실의 그 어항의 물이 조금 혼탁해요.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고 가만히 보니까 먹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먹질 않고 깔아앉는 게 많아요. 그리고 깔아앉는 게 많다 보니까 제 판단에 아하, 이 먹이들이 물을 또 혼탁하게 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래도 이제 먹이를 그래도 조금 줄여서 준다고 줬는데 어느 날 기어이 문제가 났어요. 그 안타깝게도 5마리의 물고기가 하직하셨어요. 하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근데 그 하직이란 말은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물고기 5마리가 죽었는데 이게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 다음부터 물고기 밥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효진 전사한테 이 좀 치아라 했더니 본인도 치우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제 아내가 와서 또 물고기 이렇게 걸러내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물고기 밥을 주지를 못하게 두려워서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를 죽인 원인이 제가 밥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밥을 많이 줘가지고. 제 아내가 이게 물고기를 밥을 주는 걸 보면 제가 주는 것에 10분의 1밖에 안 줘요. 근데 저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줬을 때는요, 그렇게 꼬리를 치며 돌아다니질 않더라고요. 근데 기어이 많이 줬더니 이 물고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먹이를 줄 때마다 바들바들 떨립니다. 정말 제 안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짠지, 조금 더 주면 싶은데도 그러면 죽는다 이러면서 조금 주는데 정말 물고기들이 맛만 보게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싱싱하고 어항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지.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저 물고기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이었어? 내가 밥을 줄 때는 저렇게 꼬리를 치며 돌아다니지 않더니. 하나님 편에서 딜레마입니다. 우리 모자라고 부족한 걸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는, 만약에 우리가 다 주셨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면 오늘 우리 삶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학자였던 그 우찌무라 간조가 죽으면서 남겼던 그 유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지 않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최고의 사랑처럼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준 것이 지나쳐서 그 부함에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을까, 또 너무 모자라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한 이름을 먹칠을 할까, 또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깨어 기도하며 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조금만 편안하다, 조금만 안전하다 하면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긴장감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재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두르게 되는 지나친 욕심도 가려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 혹은 허용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기회가 오늘, 즉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는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주목, 우리의 방향,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가,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계획 즉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명에 따른 결정과 선택인가,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임을 신뢰하는가. 오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지금 가장 행복해야 하는 순간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이지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우리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예전처럼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보이는 삶 역시 불투명합니다. 보인다고 여길 뿐이지 보이는 것이 실제로 옳은 것인지 생명의 길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실제 보이지만 보이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삶은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불편합니다. 단지 보인다는 이유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편한 것을 감내하려고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것 불투명하고 보이는 게 늘 불안정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염려하게 만드는데, 근심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보인다는 이유로 그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감내하며 살더라고요. 보이는 삶도 어차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확실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 보이는 것에 이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고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 것은 내 귀를 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죠. 분주하고 바쁠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귀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내 눈이 세상을 향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유는 보이는 세상에 길들여져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주목하기 위해 습관을 따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